본문은 본문의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 읽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오늘날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성차별을 지지했다고 상당히 많은 오해를 할 수 있고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제 내용을 읽어가면서 살펴보겠지만 여자들은 머리에 뭐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걸 쓰지 않고는 기도나 예언도 하면 안 되고 막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배가 우리가 드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예배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성경적인 전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의 예배를 보거든요. 근데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여야 하고 또한 우리가 예배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여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먼저 등장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고린도전서에서 별로 찾아볼 수 없는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는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여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고 복음을 전했고 또 그들에게 전하여 준 전통이 있었는데 그 전통을 잘 지키고 있다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 본문 안에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논쟁거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여전히 그 전통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논쟁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헬라의 문화권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논쟁적인 요소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나눌 때 오늘날의 시각이나 혹은 또 신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제외하고 성경적인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켜가야 할 성경적인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예배를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교회가 지켜야 하는 거룩한 전통이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문에서 언급하는 여자가 머리에 쓴 것에 대한 문화적인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쓰는 것 하면 당장 떠오르는 게 천주교에서 카톨릭에서 미사를 지낼 때 머리에 이렇게 흰 수건 같은 걸 쓰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지금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축복하시잖아요. 너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이 반석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을 상징하는 것인데 카톨릭은 베드로 자체를 반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순교지인 이 로마 카톨릭 교회를 세계 모든 교회의 머릿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로마 카톨릭 교회의 대표자, 그러니까 교황이죠. 교황이 세계 모든 교회의 지도자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세기 헬라 문화에서 남자와 여자의 복장에는 여자가 머리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 머리에 쓰는 것을 칼룸마라고 하는데, 모든 헬라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입는 보통 옷에는 여자 옷 하면 칼룸마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외에 남자와 여자의 옷의 차이는 거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옷을 구분하는 건 뭐 이제 사이즈, 그리고 이 칼룸마라고 하는 머리에 쓰는 게 있느냐 없느냐로 여자의 옷과 남자의 옷이 구분 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칼룸마를 쓰지 않는 부류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네 부류의 여인들이 있었는데요. 먼저는 헤타일라이라고 하는 부류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어떤 여성들이냐면 매춘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상류층의 사람들에게 높은 교양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무와 시와 담론과 성적인 즐거움을 제공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우리 양반들을 대상으로 했던 기생들 있잖아요. 이런 부류의 여성들, 그냥 매춘부는 아니고 그런 여성들이었습니다. 이 여성들을 헤타일라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여성들은 머리에 이걸 안 쓴 거예요. 두 번째 여성은 본문에도 소개가 되는데 바로 종들, 그러니까 여자 종들,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은 간음한 여인들. 그러니까 이들은 아예 머리를 밀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뭘 안 쓰고 머리가 밀렸다 하면 두 부류인 거예요. 종이거나 아니면 간음죄가 그 유죄 판결을 받은 여인들.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아프로디테 신전의 여사제들, 그러니까 이들이 매춘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헬라 로마 문화권에서 이방 종교의 여선지자들. 이 여선지자들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머리를 흐트러뜨린 채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속인들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고 이렇게 예언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예배나 교회 친교 모임 때 그 예배를 위한 특별한 복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참석을 했고, 여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입는 옷 그대로, 그러니까 일상의 옷을 입고, 일상의 옷이 뭐죠? 머리에다가 머리에 쓰는 거, 이것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 여자 성도들이 예배에 머리에 뭔가를 쓰고 참석하는 건, 여자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어떤 복장 규정이 아니고 일상에서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여자들이 입던 옷을 입고 예배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인 문화 배경 속에서 여자 성도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기도를 하거나 예언을 하게 되면 예배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시에 일상적으로 여자들은 당연히 머리에, 지금 무슬림 여인들은 다 머리에 히잡이나 이걸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그 시대 문화 속에서 이거를 안 쓴 여인들은 매춘부거나 혹은 기생이거나 혹은 그 이방 종교의 선지자거나 아니면 간음한 여인, 유죄 판결을 받은 간음한 여인이거나 이렇게 받아들이던 시대에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고 기도를 하거나 예언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 교회 분위기가, 예배 분위기가 완전히 이상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배드리던 남자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산만해졌고, 또한 그러한 여자들로 말미암아서 교회 안에 성경적인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질서를 부인하는 그런 영향력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이 배경 속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가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가야 할 성경적인 전통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따르는 예배라는 겁니다. 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질서가 뭐냐면 하나님, 그리스도, 남편, 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질서가 없으면 사회는 붕괴됩니다. 그래서 질서는 위계가 아닙니다. 질서는 여러분 누가 더 높고 낮음에 이런 계급이나 계층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신분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그 사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 사회가 유지되도록 지켜주는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정한 질서가 뭡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머리라고 하는 말에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본문에서는 근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근원은 남자, 남자의 근원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근원은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우월함이 아니라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우월한 것이 아닌 것처럼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에서 이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기서 머리 민 내용이 나오죠. 왜 머리 민 것이 욕된 거예요? 종이거나 간음한 여인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6절에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는 가릴지니라. 자, 우리가 많은 논쟁거리들을 제외하고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먼저 아내가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아내가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따르는 게 머리에 이걸 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인 나는 남편의 복종하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시 문화적인 배경에서 이걸 쓰지 않으면 간통한 여인 혹은 종이요 혹은 매춘부요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걸 머리에 써야 나는 남편에 복종하는 아내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걸 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한편 남자가 머리에 뭔가를 쓰는 것은 이 뭔가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왜 남자가 머리에 뭔가를 쓰고 예배드리면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남자가 머리에 예배를 쓰고 머리에 뭘 쓰고 예배드리는 종교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유대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머리에 뭔가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유대인들의 율법을 따르는 행위예요.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는 예배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율법을 따릅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마집사님 계시니까 마집사님이 아들 우리 애찬이잖아요. 애찬이랑 아빠랑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애찬이가 돌변해가지고 사람들 있는 자리에서 이 사람 우리 아빠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 머리에다가 이걸 쓰고 예배하는 건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아니에요,
내 의로 구원받는 거예요 라고 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건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전주에 가면 기역자 교회가 있습니다. 익산인가 하여튼 전라북도인데 전주였던 것 같아요. 제가 방문한 지가 오래돼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당시에 지어졌던 교회 건물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건물이 기역자로 지어져서 목사님이 기역자의 이 모퉁이에다가 강대상을 놓고 예배를 인도하시고 이쪽은 남자 성도들, 이쪽에서는 여자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공간을 분리해서 남자와 여자가 다른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것이 당시 조선에서는 통용되었던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하는 이 가치관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남녀가 나뉘어져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여인들이 머리에 뭔가를 쓰고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어요. 또한 마찬가지로 남자들이 머리에 뭔가를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여야 해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가리지 않는 예배여야 해요. 그러려면 교회는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지키면서 예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내가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따르는 삶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은혜 교회가 날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교회의 어떤 예배를 위한 전통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머리에 쓰는 것이 권세 아래에 있는 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엔 조금 이제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예배여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의 영광은 남자와 여자의 상호 보완성 안에서 발견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 줄 때 거기에서 발견이 돼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처럼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났죠? 먼저 남자는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이 앞서 설명드렸죠.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남자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가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드러내는 의미입니다. 남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당시의 이 시대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반면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여자가 남자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남편의 돕는 배필로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남자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를 따라 나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자입니다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가 되려면 남자든 여자든 그것을 공동 책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남자와 여자가 힘 닿는 데까지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힘 닿는 데까지, 또 남자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힘 닿는 데까지 남자와 여자가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머리에 뭔가를 안 쓰고 예배하는 거, 그리고 여자가 머리에 뭔가를 쓰고 예배하는 것이 무슨 힘 닿는 데까지 내가 애쓰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그거 남자들이 우리는 그냥 모자 쓰는 것처럼, 모자 쓰고 벗고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요, 이것은 그 당시의 시대 배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아이들은 밥이 없어서 굶어 죽어간단다 라는 이야기를 어떤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10대 아이들에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죠 라고 대답을 해요. 이게 뭐죠? 전혀 아프리카 아이들의 상황과 그들이 처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함도 공감도 없는 대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한말 조선을 사는 남자들에게 단발령이 시행되었을 때 이 상투를 지키는 것은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유대교 전통을 따르는 남자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유대교 전통을 버리고 머리에 뭔가를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건 자신의 이전의 모든 삶을 부정하는 문제였어요. 마찬가지로 이교도를 따르던 여인이 이제 머리에 뭔가를 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유분방하게 성적으로 자유하게 살던 여인이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머리에를 뭔가를 쓰고 한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로서 살아가는 건 자신의 이전의 모든 삶을 버리는 일이었어요. 이해가 되신가요? 그것이 그들의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였어요. 당시의 문화 속에서 마찬가지로 그들의 삶을 거는 예배였고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는 예배였어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 닿는 대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설명이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 닿는 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것은 아마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시는 여러분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려면 내가 힘 닿는 데까지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은 무언가? 세 번째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는 상호 의존을 통해 드리는 예배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예배에서 반드시 지켜가야 할 전통은 사실 계속해서 남녀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부부는 아내든 남편이든 누구도 상대방 위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홀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서로의 연약함을 상호 의존을 통해서 보완해주고 보듬어주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부부가 대판 싸우고 나와서 예배할 때 여전히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하는 부부들이 이혼한다고 혹은 이 문제 저 문제로 서로 싸우면 그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간단한 사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번 주에 우연히 제가 TV를 잘 안 보는데 우연히 그 JTBC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1호가 될 수는 없어라는 프로그램 제목이 맞나요? 1호가 될 수는 없어. 그러니까 개그맨 부부들 이렇게 관찰 프로그램인데 지금까지 개그맨 부부들은 한 커플도 이혼한 커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에서 최양락, 팽현숙 부부가 소개되는 그 장면을 잠깐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 최양락 씨가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그 집에서 잠들어 버린 거예요. 자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집으로 귀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내하고 무슨 사전에 이야기도 없이 외박을 한 겁니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이제 부부 싸움이 시작이 되었는데, 부부 사이에서는 해서는 안 될 말들이 막 오고 가는 거예요. 끝내자 막 이런 말들이 오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 회차에 게스트로 방문하신 연예인이 크리스찬 최수종 장로님이었어요. 이 최수종 장로님이 최양락 팽현숙 부부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고 울었어요. 그 방송에서 울었어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몇 마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지금도 제 마음 안에 생생하게 이렇게 딱 각인이 돼요. 최수종 장로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부부 사이에는 위아래가 없어요 였어요. 부부 사이에는 위아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냥 우는 모습, 그리고 이미 그분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뭐 방송을 통해서 많이 노출됐으니까 그 노출된 삶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전달하는 부부 사이에는 위아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그 메시지, 그리고 그곳에서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눈물, 그것 자체가 선한 영향력이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요? 누구도 상대방, 배우자 위에 군림하지 않고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주고 품어주는 사랑으로 연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이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본성을 지키는 예배입니다. 13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자, 이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대표적으로 논쟁이 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 역시 당시의 시대적 문화적 배경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는 말씀인데, 어쨌든 이 말씀이 여자는 머리가 길어야 되고 남자는 머리가 짧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본성을 따르는 것이며 보편적인 문화의 보편성, 그러니까 문화의 절대적인 진리인지를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주된 요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를 다르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자는 남자로 만드셨고 여자는 여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됨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됨의 본성으로, 여자는 여자됨의 본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깊이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제가 여자처럼 화장을 하고 머리를 길러서 웨이브진 파마를 하고 여자분들이 입는 옷을 입고 여기서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그 순간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저희 교회를 떠나가시겠죠. 우리 목사님이 이상해지셨어요. 뭐 거기서부터 시작하겠죠. 물론 남성다움이나 여성다움은 어떤 고정관념이나 어떤 민족이나 그 사회의 인식에 따라서 좌우되면 안 됩니다. 오직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남자는 남자다워져야 하고 여자는 여자다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시대의 진화론자들이나 진보주의자들에 의해 주장되는 제3의 성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도 아니고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의해 인간의 죄의 결과물일 뿐만 아니라 성경도 분명히 그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 지금도 여러분 동성애자들 축제하죠. 거기에서 동성애 목사들이 나와서 그들을 향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게 과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세상은 칭찬합니다. 와, 정말로 인권을 존중하는 목사님이라고, 인권을 아는 목사님이라고.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거기에 참여한 남자들이 거의 옷을 거의 반나체로 벗고 있고, 여자들도 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 옷을 벗고 있고, 그러면서 동성 성행위를 묘사하는 각종 퍼포먼스를 하는 그곳에서 하는 축복 기도를 하나님이 과연 받으시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 나아가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구속받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남자됨, 여자됨을 표현할 때 표현함으로 드려지는 예배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여야 합니다. 또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예배여야 해요. 그러려면 사도 바울이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따르는 예배.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하는 예배.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시간 쫓겨가지고 그냥 옷도 대충 입고 그냥 예배 때 준비 없이 그냥 나와가지고 예배 끝나자마자 축도도 끝나고 휙 나가버리고, 이게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일까요? 아니면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갑다, 저 사람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죠? 세 번째가 상호 의존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 부부가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주고 그 연약함을 보듬어줌으로 사랑을 드러내는 그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본성을 지키는 예배. 이거는 이건 진리의 진리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이 모습들이 바뀌어가잖아요. 어떤 성의 모습도 바뀌어가고, 교회가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이것들 부부 관계의 모습도 바뀌어가고. 그러니까 최수정 장로님이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나이를 먹으니 다 각방을 쓰는 거예요. 각방을 쓰는 모습을 보면서 다 놀라시는 거예요. 각방을 쓰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려면 교회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반드시 지켜가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그은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반드시 지켜가야 할 성경적인 전통을 지켜가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